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와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호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복음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복음에 빚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요.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입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고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중남부에서 남동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고요. 당시의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인 이 고린도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주변 도시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겐그레아 교회.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인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를 도울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부터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26명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이어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인데,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도왔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에벨레, 아리스도볼로, 헤로디온, 나기수,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숭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나중에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름 한 번씩 알아놓으세요. 올름바. 이들은 바울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로마 교회 성도랍니다. 바울의 이런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이 바울 혼자서 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바울만 등장하니까 바울 혼자 열심히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등장하진 않지만, 그 뒤에서 바울을 도왔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또 그 교회의 성도들,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별로 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애쓰고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누구는 앞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만 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요. 난 앞에서 할 일을 맡았으니 앞에서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돕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네, 뭐 이런 소리가 없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많은 사람 알아요,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과 내가 같은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들과 나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들과 함께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는 권면이 이 인사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지요. 로마 교회나 갱그레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또 더 교회나 어떤 다른 교회라도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교회가 서로 우리 교인 만들겠다고 뭐 하는 그런 경쟁은 필요 없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게 뭐 숫자적인 부흥이든 아니면 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든 뭐 어떤 부흥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이웃 교회와 경쟁하고 또 뭐 다른 교단과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숫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죠. 교회가 드러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되는데 힘을 쓰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건 결국은 교회가 교회 되는데 힘을 쓰지 않고 다른 데 힘을 쓰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연합하고 교회의 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 다른 교회야 뭐 어찌 되든 간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다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려면 꼭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알아야 저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는지,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지, 복음 다시를 가르치는지 뭐 알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면 저 사람이 뭐 복음을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단을 구분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이단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리를 모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진리입니다. 진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건 다 이단인 거죠.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인 거죠. 나는 진짜를 알기 위해서 짝퉁을 많이 수집할 거야.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짝퉁은 계속 나오거든요. 위패감별사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진패를 보는 겁니다. 진짜 지패. 진패를 보는 겁니다. 저는 위패를 보지 않습니다. 진패만 봅니다. 수많은 위조 지폐를 가져다가 이거는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는 여기가 틀렸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진짜만 본대요. 하루 종일.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지폐를 100% 알면 위조 지폐가 99.9% 비슷하다고 해도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려면 복음을 100% 알면 됩니다.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과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 복음을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과 몇 프로 비슷한 걸 가르치시겠어요? 10%, 20%? 그러면 다 알겠죠. 몇 프로 비슷한 걸 가르치시겠어요? 최소 90% 이상? 그 정도는 가르쳐야,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르칩니다. 어설픈 거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거 가르칩니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혹할 만한 게 있는 거죠.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100% 알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이 믿는 복음은 뭐예요? 당신이 믿는 복음을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간략하게 썼다고 하지만 제법 긴 내용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설교도 좀 들으시고 지나온 설교도 좀 들으시고 이러면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게 또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를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과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과외라도 해드릴 테니까 적어도 기독교의 복음이 이거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아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누군가가 내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구나. 그것도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가 문안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했는데 이 더디오가 기록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바울이 불러주는 걸 더디오가 이렇게 대필한 겁니다. 대필. 그러니까는 원저자는 바울이고 더디오는 그냥 이렇게 받아 쓴 겁니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도 무난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로마서의 막을 내리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좀 내가 경험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으로 견고해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견고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만지고 갖는다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해방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심고 거두지 않은, 돈 주고 사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거대한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믿지요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풍랑이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을 매일같이 보아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랍니다. 우리. 나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안 그래요.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도망가고, 저는 안 그래요. 아니래요. 사람이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매일, 그러니까 나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떤 곳에서는 매일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재앙에서 제외되는 거죠. 매일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는 제외되고,
나는 매일 홍해를 건너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데 하루분만 먹을 수 있어요. 저장은 안 돼요. 내일 분명히 내려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반석만 치면 물이 나오고.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바람과 풍랑 속에서 죽다가 살아나고 절대 죽진 않아요. 죽다가 살아나요. 매일 바람과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살만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 예. 좋으시겠어요? 이 평안한 인생은 아닌 거죠, 이게. 예. 이런 일은 사실 평생 한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일인 거죠. 이런 일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너무 극적인 걸 바랄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모태 이러면서 신앙도 밋밋한 것 같고 사실 이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그냥 하늘에서 눈이 멀 정도의 빛을 한번 쫙 경험하고, 그죠? 우레와 같은 소리도 한번 듣고, 번개도 한번 맞았는데 살아나고, 이런 좀 극적인 경험이 좀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고 연속이지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변화무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에는 기적이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물론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기적을 꼭 반드시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꼭 지나야지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기적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말씀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깨어진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나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 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만 위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또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은사대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만 위하는 세대. 변화받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바탕히 담당하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서로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같아지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면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 따로, 너 따로, 또 너 따로,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는 형제군요. 당신도 예수님의 친구, 나도 예수님의 친구, 우리는 서로 친구군요. 이걸 알게 되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했는데 원수처럼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핍박하게 된다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원수는 원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 보기 싫고 그러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전보다 더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더 나 자신에게 매여가지고 살게 된다. 다른 것에는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는 거 관심 없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모든 관심이 쏠린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비방을 당해주고 내가 대신 욕도 얻어먹어주고 대신 손가락질도 당해주고 그런데도 별로 뭐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누가 때려도 웃고 말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하는데도 이건 뭐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별로 기분도 안 나쁘고 그래야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이 보이는 세계와 다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 눈이 떠져야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기지 마시고 과연 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익숙한가 살펴보시면서 복음이 원하는 그 서로의 하나됨, 당신과 나는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친구예요 하는 그 서로의 하나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